성숙한 성도의 삶 설교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로 충만은 성령님으로 채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채움, 참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사람이 꽉 찼다는 말을 듣는 것 참 좋은 칭찬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로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화폭에 나름대로의 인생 스토리로 그려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가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채웠습니다. 5분의 남편, 수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 문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비어있는 물동이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혼으로, 성령으로 채웠을 때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채워졌고 뛰어나가서 그녀를 충만하게 했던 그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체험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체험이 일어나야 진정한 기쁨, 그리고 평강, 인생의 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충만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가장 밝혀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 무슨 의미인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의미가 성령으로 지속적인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에베소에서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지배하심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이런 상태를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 충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 속에 오시는가? 성경을 보면 성령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오실 때 회개하게 되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한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지배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말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공통점이 있겠지요. 술 취하게 되면, 또 성령을 취하게 되면 사람이 말수가 늘어나고 노래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용감해지기도 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금주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지배당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당해야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거나 의존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어디 술 뿐이겠습니까? 권력, 명예, 때로는 육신의 쾌락, 인정,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것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도박, 게임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내시경 그리고 장내시경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이 평소 때 잘 먹지도 않은 것들이 군침이 가든지, 아내가 내시경 받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마취해서 깨어날 때 보면 갖가지 사람이 있다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막 저주하고 욕설을 하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목사인데 그래도 일어날 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리라 하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취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깊은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의식이 차려졌어요. 배는 고파오고 옆에 사람이 보니까 그분 또 이 마취가 깨어났는지 비스켓하고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제가 간호사를 불러서 Would you give me some biscuit? 제가 그게 첫 말이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오물거리다가 보니까 하고는 주님 앞에 감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어요. 내 속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채워야 할 것은 내 자아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채우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 왜 필요한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씀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대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사람, 술 취하고 다른 것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한국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R.A. 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무디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R.A. 톨이는 신학교에서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톨이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본래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고민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막았고 오히려 누가 크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가며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의 마음에도 뭔가 충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구약 율법에 충만했고 율법의 유대계 관습에 충만했고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성령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께 적대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의 삶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눈에 보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지식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내 말,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사역해 왔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느 정도 우리의 능력만큼 역사는 이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D.L. 무디가 우리 인생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새는 바가지와 같다. 여러분, 끊임없이 물이 새어나가는 바가지라면 그곳에 물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물을 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끔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함을 주셔야 새는 바가지처럼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방앗간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제 폭포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방앗간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새롭게 채워주셔야 오늘의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물방아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 누가 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헬라어는 플루레스테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분석을 하면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한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배움이 없었던 평범했던 베드로,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한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베드로든 바울이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늘의 권능을 덧입을 때 그때 능력 있는 제자들로 세상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누가 기도 제목을 물어오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이 이겁니다. 성령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 어느 정도 쓰임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 결과는 어떤 것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던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고 심지어 순교의 현장까지 기꺼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술이 취해도 담대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술 취해서 오는 용기라는 것은 호기, 때로는 객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임했을 때, 세상 앞에 중심에 섰을 때 정중하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주님과 교회를, 성도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나요?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세, 태도로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신앙 인격, 변화된 신앙 성품을 가진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쓰임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은 감사, 기쁨, 섬김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 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우리 말에는 모두가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이 명령형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동일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술에 취해도 노래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세상을 한탄하는 이런 인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인생, 그 고귀한 사명을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물어보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동역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고운 빛을 눈가에 비출 때 주님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가? 가끔 길을 가다가 거울을 보면서 주님, 제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우리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간마다 의미 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매 순간 나오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요즘 새들이 많아요. 새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새들이 저렇게도 하루 종일 우네요. 아내가 듣더니 새들이 우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심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먹을 것 주시고 찬 겨울에 더운 여름에 피할 곳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새들이 얼마나 노래하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쉬지를 않아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움을 통해서도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송을 드려야 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죄를 피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현상 한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고 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심고 육체를 거두는 사람, 성령을 심고 성령을 거두는 사람. 한 번의 인생에 언젠가 우리가 다 추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추수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셔서 인도하셔서 맺은 성령의 열매,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모두에게, 그리고 명령형으로,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게 어떤 말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살아나 주십시오.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족, 나라는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 옥합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내 속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마음껏 나타나 주십시오. 나를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인생을 해석하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몰턴이라는 사람 이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참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는데 1986년도에 아내를 죽인 살인범의 혐의를 받고 25년간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범인이 아니었어요. DNA 결과 범인이 아닌 게 확인이 되고 다른 살인범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인생 31살에 들어가서 25년을 감옥에서 의없이 보내버린 사람, 인생을 다 망쳐버린 한 사람, 분노와 억울함으로 세상을 원망할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새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이제 3가지밖에 모릅니다. 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둘,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셋,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인생을 망쳤다고, 그 고결한 젊음을 다 파려 가버렸다고 원망과 억울함으로 호소하겠지만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지배를 당했을 때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 사는 인생에, 비어있는 인생의 화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붓을 들고 그 캔버스를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붓을 가지고 그려가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내가 붓을 들고 그려가지만 성령께서 나의 손을 잡고 주님이 그려가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성령께 인도함을,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한 화폭, 펼쳐놓은 화폭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펼친 인생,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펼친 사명자의 인생,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깊이 오심으로 그분이 충만하게 나타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